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깔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라 그랬나요? 오늘만큼은 조금 이렇게 업되고 기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일일이 손잡고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제 설교를 듣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무슨 영문인지 잘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작년에는 제가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저도 한 해 정도 지나면 작년 성탄절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 설교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다 같이 누리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메시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탄, 위대한 탄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삶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교단에서 또는 교계에서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그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와 희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모함교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인데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고, 게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펠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짠 나타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해당될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드디어 그 해결책이 나타난 겁니다. 수천 년간 약속해 오셨던 아주 오래된 좋은 약속이 드디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최신 핸드폰? 그래, 최신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아빠가 오래전부터 핸드폰 사줄게, 사줄 바엔 제일 좋은 거 사줄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2년 3년 지나도 안 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는 그런 핸드폰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녁 때 딱 오시더니 야,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 이러는 겁니다. 뭐예요? 핸드폰 사왔어! 딱 꺼내놓는 겁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쓰러질 것 같다고, 쓰러져서 숨도 못 쉴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압박받고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드디어 그 메시아,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닌가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됐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11절에서 반복하여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이런 표현을 했죠.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아하,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임,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태어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함께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탄절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귀한 자리를 박차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리하여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태어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날, 오늘 태어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여서?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성탄절은요, 사랑의 날입니다. 사랑의 날. 어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그 날, 그리고 사랑의 드디어 열매가 맺어진 날, 사랑이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가 선물 받고 즐겁게 놀고 특선 영화 보고 이렇게 해서 지내는 날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만큼 내가 내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얼굴 간지러우셔도 조금 참으시고, 혹시 남자 여자분 계시면 서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닐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탄절은요, 사랑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사회를 향한 사랑,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선포되고 다시 한번 기억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또한 지난 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탄절은 평화의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이 평화의 의미는 뭐냐?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한 부분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된,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예전에 죽음과 싸움과 분열과 단절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의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맨 처음 우리 인간들이 가졌으나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평화의 시작으로서 이게 선포가 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삶의 본질적인 평화가 선포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이 사회가 사랑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왜? 이 날을 통하여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사랑의 날, 평화의 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탄절에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용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모험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정말 눈물 나게 했던 사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왕궁에서 위대한 탄생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누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말, 먹이통, 구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거기에서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말, 먹이통, 구유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겸손의 모습, 겸손의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천군 만마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가셨으며, 남들 위해서 호령하고 남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셨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겸손한 삶을 사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더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모함의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시고 죽음까지 받아들이시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됨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요, 교회와 사회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과 말 그대로 찢어짐의 사건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 아니하는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고, 흩어진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사랑, 평화, 그리고 연합, 영광, 겸손, 용서. 저는 이런 단어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함교회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이 절대 지워지지 않으며,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된 이 은혜와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제대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바로 세례식을